저는 저녁에 감사일기를 매일 긴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매일 감사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일기에는 그중 한두 가지를 정해서 씁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부터 시작합니다만 저는 몇 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모르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사람이 뭐라 해도 전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내는 감정도 없어지고 뭐가 있어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수하면 죄송함과 감사함, 억지로라도 감사입니다. 남편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고 이제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허용적입니다. 또한 천보 등재에 들어간 다음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사일기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오래전부터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때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고 싶지만 못하는 원인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을 하는 중에 하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원리수행 강좌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은혜와 감동 그리고 힘을 주신 교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읽어볼게요. 천사장이나 가인에서의 예를 들으니까 우리가 신앙길을 승리적으로 가려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리 없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더 좋은 환경,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지금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집 식구들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예, 또 한 분요.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지난주는 깜빡했고요. 목회자분한테만 광고하지 마시고 꼭 선교사에게 직접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생각하면서 외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한테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근데 또 이렇게 전혀 못 들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영상으로 찍어 놔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참조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9번째 강좌인데요. 우리가 이 천보 수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 수행을 하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마음 수행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의 마음 수행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8강좌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강좌는 어떤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수행을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청평에서 강사로 있으면서 우리 수련생들에게 그걸 접목해 가지고 그걸 연습시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최초로 전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천보 관점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사실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보 수행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몸, 마음 관련된 부분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 첫 번째 과정이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내 몸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던 것이 관찰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 생각과 감정, 그것을 객체화하고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심에 꼬리표 붙이는 방법, 그리고 사심 부정하기 선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내 안에 고통, 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그러한 안 좋은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먼저 치유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고통과 마주하는 그런 연습을 해봤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나무라기보다는 그것을 감싸 안음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해방받는 그러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을 수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마인드 파워 디자인. 이것은 이제 내 마음 속에 안 좋은 내용들을 비우고 또 치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채워야 되겠죠?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겠죠?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게 마인드 파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도 내주었죠. 네. 자존심과 자존감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존심과 자존감. 그걸 제가 복귀섭리 역사 속에서 가인 아벨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천사장으로부터. 네.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뭐 잊어버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존심이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자존감이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복귀섭리 역사 속에서는 자존감을 던져버리고 자존심을 내세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리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 그런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쁨의 감정을 디자인하라.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디자인하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기뻤다 그 말이죠. 기뻤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우리 참 부모님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마음을 명랑하게 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항상 사랑이 솟구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복귀의 길은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길도 기쁨으로 가야 하늘이 찾아오지 우울하고 한탄하는 입장에서 가게 되면 사탄이 따라옵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예. 자, 기쁨으로 가야 하나님이 따라오지 슬픔과 우울함으로 한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따라온다.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자, 예를 든다면 내가 행복해야 기쁘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걸 바꿔서 내가 기뻐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내가 기뻐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도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뻐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네, 건강한 사람은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고 먹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해 주지도 못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자기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같이 그 운세를 받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과도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전구를 발명했던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약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한 번은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에디슨을 보고 야, 이 녀석아, 너는 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덧붙였어요. 나의 모든 일상은 기쁨 그 자체였다. 전구를 만드는 그 과정은 어떤 일거리가 아니고 기쁨 그 자체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서 일을 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모두가 나에겐 재미있는 놀이요, 기쁨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결과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그 책의 저자인 캐롤 클라인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먼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불평을 하면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우주에 주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토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모든 걸 불평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남을 탓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건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방 탓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상황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다른 대상으로 향하고 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그래서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토는 뭐냐? 그건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못나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 부분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 백인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한번 추출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백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감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가볍고 자유롭게 흐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생각이. 그리고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상대방도 사랑하고 상대방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크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사와 용서의 감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연습했죠. 또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용서법도 설명해 드렸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수행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실천해 보고 계신 분과 실천하지 않는 분 사이에는 역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과 목표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그 공통점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다른 말로 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자체를 이유 없이 기쁘게 항상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바꿔진다는 거죠. 내 주변의 환경들을. 아까 어떤 소감문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항상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빨라지더라. 그거 대단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기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빨리 대처하고 이겨내는 그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의 하루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아세요? 평균 자살률이 하루에 40명이에요. 이게 40명이 적은 수입니까? 매일같이 4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스스로가.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기쁨을 창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떨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기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산에 자주 갑니다. 산에. 근데 뭐 큰 산에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낮은 산이라도 산책길이라도 가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 감사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중얼거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산책을 하고 내려갔다 오면은 그런 감정이 싹 사그러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그 몇 가지가 있죠.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는 이제 제가 참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우울해지고 그럴 때는 부모님께 그 노래 들려드린 그 영상을 보면 또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을 또 느껴요. 그때 그 감정,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 그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또 빨리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만의 각자만의 그런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렇지 않다. 그런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봇이지. 그렇죠?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시해 온 겁니다. 지금 이 9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제시해 온 거예요. 자, 이거 보셨습니까? 이 책? 시크릿. 보셨죠? 비밀이라는 책. 뭐 영상으로도 있어요. 한번 동영상 유튜브에 치면 이 시크릿 내용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핵심이 뭡니까? 이 내용에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예를 들어서 재물도 끌어당기고 또 좋은 행복도 끌어당기고 뭐 좋은 사람도 끌어당기고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 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은 생각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원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반대로 결핍, 부족의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나는 저 집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저 집이 갖고 싶으면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끌어당겨라. 저 집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저 집을 갖고 싶어,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감정은 나는 또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그런 그 결핍의 감정이 더 크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만 좋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생각과 감정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힘이 클까요? 감정의 힘이 생각보다 500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500배. 네. 그래서 원리에도 지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지의다. 먼저 느껴야 인식할 수 있지. 인식부터 하고 느끼는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천성경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감정을 잘 우리가 다루는 게 중요해요. 감정. 저 집이 갖고 싶으면 저 집에 살고 있을 때 그 느낌,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라는 거죠.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감정에 충만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우주한테 보내고 있다는 거, 그 좋은 감정을. 좋은 그 에너지를 내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는 나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이치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마음을 명랑하게 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항상 사랑이 솟구쳐야 됩니다. 네. 부모님의 말씀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먼저 좋은 감정을 갖는 거, 기뻐하는 감정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기쁘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기도하는 자체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꼭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이 이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통한다는 거예요. 우주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의 주파수는 우주의 만유 원력의 행복의 파동과 공명되면서 행복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만유 원력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계속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하면서 얼마나 원리를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저 우주력을 끌어당긴다 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예요? 그게 내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자꾸 우주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자꾸 들게 하면서 그걸 우주에 보내기 때문에 그 우주력이 뭐예요? 우주력이 그게 만유 원력이에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원리를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입장이 많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해 보십시오. 태양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 보십시오.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매일매일 몸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 안 들리지만은 한번 각자 집에서 하든 뭐 어디에서 하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매일매일 몸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매일매일 몸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쁘지 않다면 자꾸 기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몸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계속 써보세요. 이거를. 이걸 하루에 100번씩 써보세요. 100번. 100번 안 써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100번 써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매일매일.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건 이걸 안 보이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노트폰이거든요. 노트폰인데, 노트폰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시간만 나면 계속 썼어요. 이런 거를. 계속. 이거를 100번이고. 그러면, 또 말로는 이거 1000번도 할 수 있거든요. 1000번. 계속 말로 1000번씩 하고. 하루에. 그런 생활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쁠수록 이런 걸 잊어버릴수록 오히려 의식적으로 더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몸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이번 주 과제는 보여지는 모든 것에 감사 표하기예요. 자, 제가 감사함에 대해서 첫 번째 날은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과제를 드렸고,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가지 감사거리 일어나자마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또 하루 있었던 감사거리 이걸 해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보여지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집니까? 네. 자, 전등이 보여지죠. 전등. 네.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컴퓨터가 보입니까? 컴퓨터에도. 뭐 물통이 보입니까? 물통에도. 네. 스마트폰이 보입니까? 스마트폰에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한테 하면 더 좋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있다가 하면은 서로 너 뭐 잘못 먹었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해 보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운전하면서도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보여지는 저 산이 보여지잖아요. 산한테 지나가는 나무, 가로수가 보여집니까? 가로수한테. 지나가는 차가 보여집니까? 그러면 차한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들여 마시는 공기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까? 선풍기를 쬐고 있습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까? 그 바람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여지는 모든 것에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수행해 봤어요? 매일매일을? 우리가 감사하다는 건 알지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봤냐 그 말이죠. 안 해보니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해 보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제 영상이 지금 천보수행 그 오픈 채팅창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도움이 전체적으로 될 거고, 이제 다음 주가 원래 이제 마지막 10번째 주인데, 다음 주는 또 마침 또 우리가 그 강원 영동교구에서 또 영상 작업이 있어요. 수요일에 저녁 때까지. 네, 그래서 또 집으로 가야 돼서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8시에 다음 주는 이 수요 강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말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띄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를 할 건데요. 좀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내드렸던 그 천보수행의 과제를 한번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쁜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강의할 때도 심지어 강의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강의할 때 보니까 제 영인체가 보이더라니까요. 지금 앞에 수련생들한테 강의는 하는데 내 의식은 지금 내 그 마음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느 때고 간에.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의 근육을 키워야 하듯이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단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수행. 네. 어떤 지도자분들은 왜 불교적인 용어를 쓰시느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지도자분들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부모님의 의중이 뭐냐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수행이라는 것을 쓰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제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행이라는 과제를 주신 것이다. 뭐 그 수행이 많죠. 또 가정 안에서의 수행, 또 만물과의 수행, 또 많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수행이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상대를 안 해줘 버리면 그거 돼요? 이거 어렵네, 끝나버리죠. 근데 마음 수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 스스로.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 수행을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부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수행이 가장 첫 우선이다. 우선해야 될 우리들의 천보 수행의 길이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그렇게 저는 딱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9주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이론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연습하려고 나름대로 어쨌든 노력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다음 주는 영상으로 대신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카메라 켜주셨으면 네,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까요? 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에 이상줄 의원님도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